요나단이 사울의 의도를 이제 확실하게 확인했습니다. 24절부터 34절까지는 요나단이 자신의 아버지가 다윗을 죽이려는 의도가 있는지 없는지를 이제 확인하는 그런 장면입니다. 지금까지 심증은 있었지만 그래도 확실하게 어떤 물증이 없었기 때문에 요나단도 이 일이 극단적으로 치닫는 것을 싫어했는 거죠. 별로 그렇게 좋아하지 않았던 거죠. 바랬던 거죠. 하나님 아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왕의 식사 자리에 다윗이 계속 나오지 않자 요나단에게 물어봅니다. 다윗이 어디 갔느냐? 그랬더니 베들레헴에 제사하는데 나의 좀 허락을 받아서 내가 보냈다 했더니 화를 내면서 다윗을 죽이겠다는 그런 마음이 이제 요나단 앞에서 막 드러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어제 묵상한 그 말씀에서 다윗과 요나단이 서로 약속한 그것처럼 요나단이 다윗이 이제 도망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장면입니다. 요나단과 다윗이 슬퍼 울면서 서로 헤어지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그런 동기가 이제는 아주 구체적이고 정확하게 나왔습니다. 사울의 입에서 그 말이 나왔습니다. 31절을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31절 시작. 이새의 아들이 땅에 사는 동안은 너와 내 나라가 든든히 서지 못하리라. 그런즉 이제 사람을 보내어 그를 내게로 끌어오라. 그는 죽어야 할 자임이라 한지라. 다윗이 살아있으면 사울 왕과 그리고 이제 물려받게 될 요나단의 왕권, 이 모든 것이 안전하지 못할 것이다 라는 것이 사울의 이유입니다. 다윗을 죽이려는. 사울은요 지극히 인간적인 생각으로 이 일을 접근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지 않고 다윗만 제거하면은 자신의 왕권이 든든히 서고 다윗만 제거하면 자기 아들 요나단이 왕권을 물려받을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어리석은 생각에서 나오는 행동입니다. 하지만 인간적인 마음으로 사울을 살펴보면은요 이해가 되는 부분도 있죠. 자기가 지금 왕인데 그리고 자기 아들이 버젓이 살아있는데 자기 아들에게 왕권을 물려주고 싶겠지요. 그렇지만 여러분 그런 마음이 자식 사랑으로 우리가 그냥 이해는 되겠지만 그 마음이 옳은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백성은요 권력이나 재산보다 자기 자녀들에게 신앙을 물려주어야 합니다. 사울은 이스라엘의 왕권을 고스란히 요나단에게 물려주려고만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인간적인 눈으로 바라보면 그럴 수 있겠거니 하겠지만 신앙의 눈으로 바라보면 해석이 달라집니다. 인간적으로는 왕의 아들이 왕권 물려받는 것 당연한 일입니다. 오늘날도 부모의 재산을 유산으로 받는 것을 법적으로도 금지하지 않잖아요. 그리고 그것을 이상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나빠 보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사울의 이런 생각을 영적인 눈으로 바라보았을 때 사울의 잘못이 보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스라엘의 왕이 사울입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은 누구 것입니까? 하나님 것이죠. 이스라엘을 누가 세웠습니까? 하나님이 세우셨습니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것을 마치 자신의 것인 양 자기 자녀에게 물려주려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울은 하나님 나라의 그리고 인간의 왕으로 대리자로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사람이지 이스라엘이 온통 다 사울의 것이 아닌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지금 사랑으로 키우고 있는 우리 자녀들도 여러분들 생각하시기에 여러분 거라고 생각하시죠? 아니에요? 권사님 아니라고 막 이러시는데 그럼 누구 거? 장로님 겁니까? 누구 겁니까? 제가 그래도 비교적 일찍 부모님 떠났잖아요. 고등학교 졸업하고 이제 그 선교지로 나가서 대학교를 갔는데 제가 하나밖에 없는 외아들 아닙니까? 저희 어머니께서 얼마나 애지중지, 그렇죠? 저 귀하게 자랐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저희 어머니가 이제 저를 고등학교 이제 졸업하고서 떠나 보내고 나서 주일날 아침에 이제 성가대를 제가 늘 갔으니까 성가대 연습은 일찍 하잖아요. 그러니까 주일날 아침에 일찍 깨우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방문을 확 열면서 석희야 일어나 성가대 가야지 했는데 방에 아무도 없고 깜깜한 거예요.
그럼 그 자리에 어머니가 털썩 주저앉아서 엉엉 우시고 뭐 그러셨대요. 네, 건 몇 년을 그러셨대요. 저도 그렇게 그냥 자식 사랑 그냥 그렇게 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저희 어머니께서 저를 만나고서 간증을 하시는데 제가 고등학교 졸업하고 이제 신학하겠다고 부모님께 말씀드리고 아버님 나온 신학교 가가지고 그대로 목사 안수 받고 이렇게 하면은 그냥 빨리빨리 뭐가 진행이 되는데 갑자기 선교지로 이제 가게 되니까 어머니께서 기도하시는 가운데 맨날 우시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런 마음을 주셨대요. 네 아들이 아닌데 왜 너가 그렇게 그냥 그러느냐. 네 아들이 아니다. 내 아들이다. 이런 마음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어머니가 제가 필리핀으로 가는 거를 허락을 하셨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면은요. 우리 자녀들 보석과 같은 자녀들입니다. 이 자녀들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자녀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들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 자녀들에게 우리가 심기어 줘야 될 거는요. 내가 가진 유산, 내가 가진 뭐 이걸로 이 자녀들 보호할 수 없습니다. 무엇이 이 자녀들을 보호합니까? 하나님의 영이에요. 성령, 우리의 신앙을 자녀들에게 물려주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물려주어야 할 바른 유산은 바로 바른 신앙입니다. 재산이 우리 자녀들을 책임져 줄 수 없습니다. 바른 신앙이 자녀들에게 전수될 때 자녀들은 하나님의 손에 이끌려 살아가게 됩니다. 히브리서 11장에 보면은요.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아브라함이 이삭과 야곱을 더불어 장막에 거했다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아브라함은요. 자신이 경험한 하나님을 아들 이삭에게 가르치는 거예요. 아버지의 신앙을 자녀에게 물려주는 그런 일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훗날에 아브라함이 죽고 나서 이삭이 혼자 됐잖아요. 그 이삭이 어려움을 겪습니다. 그때 그 이삭이 가장 먼저 한 일이 뭔 줄 아세요? 아버지의 우물을 찾아갑니다. 아버지의 우물이, 아브라함의 우물이 어디 있었다는 것을 이삭이 기억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이제 부모님이 살아 계시면은 정말 우리가 기도하면서 정말 이렇게 같이 지내겠지만 저 같은 경우는 아버님께서 이제 8년 전에 소천하셨어요. 처음에는 그냥 그 슬픔과 어리둥절하고 막 그냥 이랬는데 이 목회를 하면서 그리울 때가 많은 거예요. 네. 그리울 때가 있어요. 아, 이럴 때는 아버지 계실 때는 맨날 전화해서 막 물어봤는데 그런데 그 아버님이 안 계시니까 마음이 막 그냥 그런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아버지께서 저에게 해주셨던 그런 얘기들이 기억이 나요. 이삭이 아버지의 우물을 찾아갔던 것은요, 단순히 우물을 찾아서 물을 얻으려고 간 게 아니라 아버지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우물을 찾고 우물을 파고 거기에서 기도함으로 하나님께서 물을 주시고 번성하게 하시고 이 모든 과정을 이삭이 다 기억한 거예요. 아버지의 신앙을 물려받은 거죠. 어려움을 당했을 때 아브라함이 물려준 재산이 이삭을 보호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했던 그 모든 삶이 이삭을 하나님의 길로 인도하게 한 거예요. 살게 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를 하나님께서 돌보신다는 사실을 어려서부터 우리가 자녀들에게 가르쳐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언젠가 이 세상을 떠납니다. 다음 세대에 물려줄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뿐입니다. 인간적으로 생각하고 행동하는 사울은요, 하나님을 대적하면서 왕권을 자식에게 물려주려고만 합니다. 이제 사울은 역사의 중심에서 사라지게 됩니다. 사무엘서 저자는요, 사울 대신에 이제부터 다윗과 요나단에게 초점을 맞춥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참된 신앙인들에게 그 눈길을 두시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앞으로 많은 고생하게 돼요. 지금 이 고생 끝난 거 아니에요. 앞으로 더 많은 고생을 합니다. 막 정말 미친 사람처럼 행동까지도 하고요. 뭐 진짜 너무나 힘든 그런 시간을 앞으로 겪게 됩니다. 하지만 다윗은요, 하나님 손에 붙잡혀 있는 사람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다윗이 앞으로 많은 고생을 하게 되지만 요나단도 이런 다윗을 더 이상 곁에 두고 돕지 못합니다. 둘이 이제 떠나보내고 헤어져야 합니다. 다윗의 마음은 여러 가지로 복잡했을 것 같아요. 41절에 보니까
정말 울면서 그렇게 헤어집니다. 41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이가 가매 다윗이 곧 바위 남쪽에서 일어나서 땅에 엎드려 3번 절한 후에 서로 입맞추고 같이 울 때 다윗이 더욱 심하더니, 다윗이 더욱 심하게 우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헤어짐의 슬픔뿐만 아니라 그 미래에 대한 막막함도 있었을 것이고요. 그리고 졸지에 다윗은 그냥 자기가 시킨 일 그냥 그렇게 한 건데 되어지는 인생을 살았는데 이제 나라의 반역자가 되어버렸어요. 이제 도망쳐야 돼요. 또한 목숨을 구해준 친구 요나단에 대한 고마움도 있어요. 하지만 요나단의 아버지 때문에 이런 일을 겪으니까 또 그 마음이 힘들지요. 이 모든 마음이 섞여서 정말 힘든 상황 가운데 더욱 심하게 울었던 것입니다. 다윗의 앞날에는 고생도 있겠지만 하지만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습니다. 42절에 요나단이 다윗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42절도 읽겠습니다. 시작. 요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우리 두 사람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영원히 나와 너 사이에 계시고 내 자손과 내 자손 사이에 계시리라 하였느니라 하니 다윗은 일어나 떠나고 요나단은 성읍으로 들어가니라.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계셨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 하나님께서 계셨어요. 우리 인생에서요,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어떤 일을 겪느냐가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인생을 사느냐 못 사느냐의 문제입니다. 요나단이 다윗에게 평안히 가라고 축복할 수 있었던 것은 다윗과 함께 하실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윗과 함께 하실 것, 그리고 하나님께서 요나단과 함께 하실 것이 믿어진 거예요. 내가 믿어야지 한 게 아니라 믿어진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인생에서도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우리가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믿으시죠? 네. 그리고 우리 다음 세대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이것이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가 오늘 무엇을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승리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